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스엘과 욕부아와 벳니무라와 베타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르우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아,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과 신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이아보자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요단강 동쪽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를 허락하는 대신에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와 모세와만 맺은 약속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에 모세가 약속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에 아마 모세는 그 자리에 없을 거예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각 지도자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행하라고 알려줌과 동시에 모든 지파를 이 약속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본문 31절 또 32절에서 두 지파는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는 모세 앞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선언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앞에서 이 약속을 선언하게 하시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각 지파들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고 성읍을 세웠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읍들의 위치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힘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구나 하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긴 했지만 요단강 동쪽 지역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지파들의 생각은 그리 달가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두셨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약속의 땅 너머에 저희들은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로 인한 공동체의 혼란을 잠재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들이 하나님과만 혹은 모세와만 맺어진 것이 아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맺은 약속이 되었다. 또 그들 앞에서 선언되었다라는 사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확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차지한 땅이 비로소 그들의 소유로 또한 확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아요. 간혹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지금 시대에 공동체는 약해지고 관계도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는 신앙의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것도 홀로 하지 않아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운동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제 몸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잘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나 이제 운동할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 결단을 알고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기 싫더라도 내뱉은 말이 있어서 조금의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혹은 우리는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더 마음이 잘 잡히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에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공동체도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감각이 연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의 영향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할 공동체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결단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을 살아내고 함께 도전도 주고 함께 결단도 붙잡아주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음으로는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외로운 신앙생활, 내가 넘어졌을 때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 힘든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힘이 되는 신앙생활,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줄 사람이 곁에 있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고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는 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선을 걷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세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가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홀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을 떠나 그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남아있게 두지 말아 주시옵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사람들의 가치, 나를 보내신 그 공동체의 가치를 알아서 그들과 함께 신앙을 살아가고 신앙을 도전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며 힘이 되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